하게 된 것은 뭐였냐면 이제 신명기 8장 뭐 말씀 때문이긴 한데 한 4년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사모님이 갑자기 이제 어렵게 됐는데 그냥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마트에 취직해서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그 서울에 있는 어디 야간 신학교 이력서를 그냥 만들어 가지고 제가 다 써 가지고 접수시켜서 그냥 어떻게 합격해 가지고 얼떨결에 그 학교를 다닌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2년제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또 편입해 가지고 이제 4년 졸업반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떠밀어 가지고 그 열차에 올라타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열차가 영화에서는 설국 열차이지만 전 세계가 눈 속에 갇혀버린 거지만, 그래서 설국 열차라고 하지만, 그분 이야기가 그런 거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학교에 들어와서 이렇게 4년 동안 다니다가 이제야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그 열방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이게 원했던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그 교회 개척이라는 열차에 확 올려 태워가지고 복음이라는 열차에 내가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내가 원하냐고요. 원하지 않는 걸 주님이 거기다 휙 올려 태워가지고, 그것도 하필이면 어떤 칸이에요? 맨 뒷칸에 그 양갱, 벌레로 만든 그 양갱 먹는 칸에다가 거기다 올려 태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나 저나 4년간 무슨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앞에 칸으로 가볼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그런 의식주를 누리는 그런 앞에 칸으로 가볼까만 힘쓴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 죽으라고 일하면서 사세요? 앞에 칸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앞에 칸으로 가다 보면 결국 어떤 칸으로 가요? 맨 앞 칸. 머리가 되는 칸으로 가는 거죠. 그거 말하는 거죠. 어느 날엔간 나도 떵떵거리며 살 거야. 맨 앞에서 큰 소리 치며 보란 듯이.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악마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걸 우리는 전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손 들고 그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마귀적이라고요? 그게 마귀적인 건 아니죠.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마귀적이에요. 주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자리로 데려가는 건 은혜지만, 자 1절 여기 보세요. 이 고백은 어떤 자의 고백이냐면, 이 13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럼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왕인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나이다. 이게 어떨 때 나오는 이야기냐면, 왕은 큰일 할 수 있어요. 이미 다윗은 10대 때부터 전쟁에서 이겼고, 사자나 고마고도 이겼고, 골리앗도 이겼고, 다윗이 전쟁에서 진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큰일. 어려서부터요,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니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실제로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했어요. 성전 건축과 궁전 건축, 자그마치 20년 동안.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그거 하려고 힘쓰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고백이냔 말이에요. 남들은 다 왕 되고 싶어요. 남들은 다 큰일 하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왕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그거 않겠습니다. 큰일 하려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나 힘쓰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나왔냐는 거죠. 이건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 쇼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최대한 단장하고 갖고 와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겸손하게 왔어요. 이런 모습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시편 51편을 잘 보세요 한번. 자 시편 5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지만 이 제목을 보면 가히 놀라운 제목이죠.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이때 상황 아시겠죠? 전쟁 중에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유부녀예요. 통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부녀가 임신했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에요. 작전을 짰죠. 밧세바의 남편인 햇사람 우리아를 결국엔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간음과 살인과 거짓과 온갖 죄를 다윗이 통째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죽일 놈이다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이 이 51편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1절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내 죄악을 맑게 씻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채하소서. 3절 나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4절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아주 나는 죄덩어리라고요. 아주 내 이 존재 자체가. 여기서 무슨 부모가 있어요. 무슨 자기 어미가 있고 아비가 있냐고요. 내가 부모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는데.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좀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간절하게 붙드는 건 뭐냐면 10절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 이게 여기서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딱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 사울은 솔로몬을 붙잡았어요. 그 사무엘이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당신 버렸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선포했을 그때 사울이 사무엘을 붙들고 나 왕노릇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들 앞에서. 사울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내가 죽어서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 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거예요. 왕의 상태를.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만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10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건 무슨 언약이에요? 내 마음,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내 마음에다가 당신의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죠.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의 이 고백을 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나 지금 왕의 모습으로 계속 살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3절이죠.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기가 죄인의 상징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거짓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거 훔치면 너 나처럼 돼 이놈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죄는 지어도 하나님이 왕 노릇은 하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나는 왕으로 사는 거야. 이 양심에 화인 맞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 양심의 화인이 맞으면 다시 131편으로 돌아와 보면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씁니다. 여전히 자신의 상태를 유지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 어떤 상태예요? 어떤 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앞에 칸. 그러니까 그게 악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누구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믿으면 사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할까요? 믿으면 살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는 거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너무 많이 힘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예수 안 믿고요. 예수 믿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부 사람이 판을 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너는 지질이 못 나빠졌으니까 너는 맨 뒷칸이지, 난 괜찮은 사람이니까 앞에 칸이다? 자기 부인이 없어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사는 거예요. 믿음은 살게 하는 거죠. 찬양을 멋지게 잘하고 입만 열면 주여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기도를 10분 20분 늘어지게 잘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나는 앞에 칸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나인데 하나님은 맨 뒷칸에 나를 처박아 둬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살게 하시니 누구 힘쓰지 않아요? 이 다윗의 고백이죠. 내 힘쓰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오늘 2번, 3번, 아니 10번이라도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 어떻게 살았어요? 내 힘. 정말 힘줘서 살았죠. 우리 다 외모에도 힘을 줘요. 자기 실력을 가꾸는 것도 힘이에요. 성형수술 하는 것도 힘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계산하는 것도 힘이에요. 모든 게 다 힘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쓰지 않겠다. 그것을 전부 가진 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내 힘 쓰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거 믿음 아니니까. 이미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곳곳에서 외쳤다고요. 천천에 만만에 천마리 만마리의 그 수양의 염소의 소의 기름을 가져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좀 성전 문 좀 닫아라. 난 얘네들이 드리는 그 제사 그 받기 싫다. 문 좀 누가 닫아다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가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을 거야. 지금 누구 힘쓰고 있는데요? 내 힘쓰고 있으면서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니까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이게 힘써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앞에 칸으로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갔다고요. 여전히 어떤 사람은 뒷칸에 있어요. 간 사람은 힘쓰면 되는 거야. 뒤에 있는 사람은 힘쓰지 않아서 이런 거야. 주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3절 보겠습니다. 131편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힘쓰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게 하는 거죠. 힘쓰지 말아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아봤자 별거 없다. 이게 아니라 힘을 어디에다 쓰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데 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 믿음은 사는 것이라고 그랬죠. 아니 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믿음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나로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에너지를 주님을 바라는 데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안 써요. 뭐 아까 예배 전에 요즘 방송에서 이제 시상식 시작했죠. 그러면 나와서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도 대상을 다 휩쓸어도 하나님은 영광 안 받아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지상파 방송의 대상을 다 휩쓸어서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는가를 알아야죠. 왜?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말씀이 깨져버리는 거죠. 영광은 사람 편에서는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이아몬드로 금은보석으로 아니면 온 몸을 갖다가 다 보석으로 치장했어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돼요. 집 팔고 몸 팔고 땅 팔고 와보세요. 영광 안 됩니다. 영광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를 영광이 떠났다고 그래요.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는 영광이 안 돼요. 수능 만점 받고 수석하고 아니면 무슨 대상을 받아가지고 마이크 잡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거 흉내내요? 다른 종교 사람들이 흉내내가지고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께 감사하나이다. 언제부터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불교에 가면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가요, 찬송가가 가사가 바뀌어가지고 그 원불교에 그대로 있어요. 혼합종교니까. 아니, 불교가 언제부터 불교대학 같은 걸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절이 크다 싶으면 교리 가르친다고 불교대학 하고 있다고요. 누구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무슨 교회에서 교리 공부하니까 이 불교에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1기, 2기, 3기 계속 뽑고 현수 막 걸고. 사람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많이 힘쓰죠. 영광 돌리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서는 딱 천막 쳐놓고 영광 안 된다, 영광 안 된다, 영광 안 된다.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기도의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된다 흐트러 버리는 거죠. 뭘로 영광이 돼요? 아니, 교인이 1000명, 10,000명 모여서 영광이 돼요? 예? 우리가 힘쓰지 않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 고백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내년에도 또 힘쓸 거예요. 그러면 아주 우연하게 앞에 칸으로 가버렸어요. 맨 뒷칸에서 앞에 칸으로 갔더니 그 칸은 저 뒤에서 내가 먹던 거하고 다르고 좌석이 달라요. 지금 기차로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쓸데없는 일이 얼마나 시끄러운 거 아시죠? 그 이상한 비행기 회사 하나 때문에. 근데 왜 그래요? 왜? 저는 한 번도요 국제선에서 비즈니스나 1등석을 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맨날 이코노미만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코노미에서요, 우리나라 국내선에서 우리나라 항공에서 국제선을 타고 갈 때 이코노미석에서 라면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근데 비즈니스석에선 줘요. 라면 달라면 컵라면이 아니라 끓여서 나와요. 기분 나쁘죠? 그럼 기분 나쁘면 걔네들이 뭐라고 그래요?
돈 3배로 내고 비즈니스 타라는 거지. 더 기분 나빠요? 돈 5배 내고 1등석 타라는 거야. 뉴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웬만하면 소형차 값이거든요. 거기 가면 뭐가 달라요? 좌석이 달라요. 나오는 음식이 달라요. 야, 그거 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앞에 칸으로 가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내가 그 앞에 칸에 탄 그 순간 힘을 쓰는 거예요. 나 앞에 칸 탔다. 나 앞에 칸 탔다라고 그 순간 힘쓰는 거죠. 그거 힘 한 번 잘못 썼다가 온 나라를 뒤집어 엎어놨는데 알고 보니까 국회의원이건 공무원이건 그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그거 타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다 나쁜 놈 죽일 놈 하지만 막상 우리도 그거 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힘쓰지 않겠다는 이 고백. 이거 어떻게 나오는 고백이냐고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졌을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런 때가 있어요. 비즈니스 좌석이 비어 있으면요, 그 비행기 탄 사람 중에 좌석을 옮겨줘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항공사에서 발권하는 카운터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코노미를 끊었는데 승객 정말 비즈니스로 오늘은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정도 되니까 나를 옮겨주는구나, 이런 힘을 쓸 수가 없다고요. 나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서 모셔주는구나, 이런 헛소리를 할 수가 없다고요.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요. 왜 나냐고. 이렇게 사람이 몇백 명 있는 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나냐고. 내가 그 자리 갈 이유가 없는데. 거기 가서 힘쓰지 않는다니까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만 바라게 하신다고요. 그 자리에 가서 안절부절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앉아도 되나? 나 도대체 주님을 바란다는 건 그거예요. 이코노미 좌석에 앉아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비즈니스 한번 탈 거다. 내가 맨 뒷칸에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맨 앞칸으로 갈 거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는데 힘쓰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주님이 야, 너 앞에 칸으로 가라 끌고 갈 때 주님 왜요? 왜 이러시는데요? 주님 너무 부담스러워. 이러시면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주님만 바라게 되는 거죠. 거기서 다 일어나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자기 고백이 일어나고 거기서 다 벌어지는 거죠. 큰일 하려고. 그래서 애들 저렇게 막 소리 지르면 뭐라고 그래. 아우 목소리가 크네. 큰일 하겠네. 잘 먹으면 큰일 하겠네. 애들이 막 커가면 아우 큰 인물 되겠네. 더 이상 그거 하지 않겠다고. 그 애들한테 쓸데없는 헛바람 불어넣지 마세요. 너 이렇게 봐서 넌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래서 막 애들 다 장군감이라고 그러고 전부 다 대통령감이라고 그러고 우리 그런 헛바람 불어서 애들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러면 애를 기 죽입니까? 우리가 기를 살리고 죽이는 일이 아니죠. 그거 하지 않겠다. 내가 놀라운 일을 한번 내가 일으켜 보겠습니다. 그거 하지 않겠다. 나는 이 맨 뒷칸에 탄 이것만으로도 은혜예요. 주만 바라는 거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힘 쓰지 않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정말 이 한마디의 고백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일 하려고